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매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이 파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저의 삶 또한 주 안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과 같이, 그래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할렐루야 외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매님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같이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과 능력의 성령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고 구원임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새벽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대한 하나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하나님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가정이 나에게 구원이고 이 가정이 나에게 영광이었으며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천국임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런 과정이었다면 하나님, 지금은 함께 기도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였었고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하나님 남편을 볼 때마다 분노가 있었던 우리의 가정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남편이 있었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이 있었기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가정이 있었기에 이 남편이 있었기에 오늘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국 땅에 와서 나에게 주어주신 가정,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하나님 나에게 중국에서 생활하기에 주어진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고 나에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 기도의 고백과 같이 입술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의 목적과 비전과 소망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되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남편들과 시어머니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 되어주시사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원하오니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성령이 되심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선포하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가정을 잘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도 맡기고 우리의 가정도 맡기오니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더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아멘.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 그리고 한나라 드림교회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찬양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는, 그리고 오직 나의 희생과 섬김 십자가만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는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 드림교회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게 해줬습니다. 주님의 형제자매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오늘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닌 믿음을 위한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이윤들과 나에게 주어진 이득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돈과 내 소유와 내가 뭔가를 더 갖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죽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서로가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오늘 하루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실천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며 희생하며 섬기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믿음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들과 판단들과 이성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믿음만이 승리합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만이 하나님, 내가 승리하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있었던 그 희생만이, 나의 섬김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죽음만이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며 내가 먼저 공동체에게 솔선수범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하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로 드림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이 희생으로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며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오는 사람마다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섬김을 하나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섬기는 하나님 우리 송희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마치 내일인 것처럼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과 실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오늘도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이 단순히 하나님 개인들의 문제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하나님 그들의 유한함과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와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근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허리를 지켜주시고, 아파하는 자들, 연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사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가 끝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중국에 있는 각각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신분들과 환경들, 하나님 경제적인 상황들을 하나님 아시는 만큼 하나님이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하나님 치유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만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질병들과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며 기도의 간증이 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새벽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1호방부터 10호방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방에 있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방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위한 기도 제목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하나님 질병을 통해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사건 되게 하여 주시며 간증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장 말씀 하나하나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된 은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는 또 배워갈 수 있는 새벽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깨달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사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로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두 종류였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율법대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저주받고 다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게끔 자신들의 삶 가운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거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다 배척하고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 가운데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유대인에 속하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냐? 그렇지 못합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아는 이 말라기까지의 모든 삶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우리 헬라인들, 우상 숭배하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럼 옳은 거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우상 숭배하던 헬라인들이나 모두가 보면 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왠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같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었죠.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데반은 죽어도 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니까 돌 맞아 죽어도 되지. 아이고 저 예수를 믿는다고 저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다 잡아 죽여도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나보다 못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운 존재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나 그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앞에서 선포하는 저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교했을 때도 하나님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그의 의였습니까? 그의 행위 때문에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시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의 의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난 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인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가 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수 중에서도 죄수라는 겁니다. 이 신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분들이 간증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죠.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부터 나옵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니 오늘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니 오늘도 찬양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뒤에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율법주의는 하나님보다 그 율법을 행하는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 19절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결코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된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준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생명, 진정한 심판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는 딱 하나를 할 수 있죠. 뭘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묵상할 때마다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율례를,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을 묵상하며 이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나 혼자 살면 죽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생명인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무엇을 깨닫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자 율법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그냥 행하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고 율법대로 행해서 내가 뭔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또 다른 이라는 표현을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생명은 율법을 완성하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것을 쓰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의 핵심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증언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알려줬던 그 율법이 증거하였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한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됩니다. 나도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뭘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죄 가운데 거하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생명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기에 내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적용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은 공동체에 오지 못했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첫 번째는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태우는 걸 뜻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제사가 있냐면 소제라고 해서 제물을 태울 수가 없기에 내가 제물을 드릴 만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어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이 사람의 뭔가에 피해를 줬다든지 이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속건제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이 5번째 해당되는 화목제는 죄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위해 또 다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에 오늘도 그 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앞에 우리가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함께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이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은 내가 한 게 있을 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으면 엄마한테 자랑하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북조선에 있을 때는 엄마 나 빨간 별 5개, 별 5개 받았어.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는 우리가 행한 게 있으면 자랑하는 게 맞죠. 자랑하는 게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행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여러분의 자랑하고 행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행위로 안 됩니다. 율법으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 법만이 없습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만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믿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송혜원 목사님께서 사형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법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접기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줄 알았습니다. 내 행위로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말씀에 증거된 대로 말씀대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냐?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율법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랑하는 그 방법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구원의 법이 그들에게도 있으니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도 다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할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표시가 구원을 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와 표시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으니 유대인들, 헬라인들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직 뭐냐?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인종입니까? 내가 어떤 민족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믿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단순히 율법을 폐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율법을 완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인데 그것을 완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우리 안에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진짜 생명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게 생명인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굳건하게 율법을 이룬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왼쪽에 계란이 보일 겁니다. 네. 계란을 보면 여러분 계란을 자르기 전까지 계란은 무슨 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삶은 계란은 하얀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얀색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노른자가 존재합니다. 노란색에 해당되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참 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왜 자랑할 게 없는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먹나 봅니다. 이 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면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게 칭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줍니까? 그러면 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파란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우리의 죄를 누가 덮어주셨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기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냐면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되냐?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죄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안에 있는 노란색의 노른자를 보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흰자를 보면서 우리를 하얗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래 넌 죄인이지. 근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보냐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진 내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는 죄인이지만 그 보혈의 능력과 속량의 죄를 통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자랑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건 뭐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여전히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고백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전달됩니다. 우리 함께 이미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없기에 친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말씀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무엇을 하셨냐면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한 것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준 게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공동체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의와 내 모습은 십자가에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들과 나의 주관들과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니라 오늘도 내 입술에는 감사만이 나오고, 오늘도 내 입술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나의 생각들과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욕심이 거하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전히 사탄과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생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생명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랑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긴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열을 거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등 뒤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생명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못해 15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하시고 세상의 노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되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오늘도 은혜로 살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살아갑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친히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됨을 먼저 고백합니다.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